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갑론을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후까지 등장해가지고 한마디 보태고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나의 결백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욥은 주로 그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기대하고 있는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마다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심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증상을 해결하는데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잖아요. 알러지도 있고 환절기에 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증상은 사라집니다. 약간의 불면증도 좀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또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겠습니까?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거나 충분히 잠을 자거나 또 운동도 적당히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 패턴과 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떤 질병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갖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나에게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질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욕구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는 그런 고난이 끝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행복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행복할 조건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였지만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증상의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문제의 존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창조하신 것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나누어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두 가지 관측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현미경과 망원경이죠. 망원경과 현미경. 자, 현미경으로는 미생물과 같은 미시 세계를 볼 수 있고요. 망원경으로는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용어가 사용되잖아요. 미시경제, 거시경제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 미시사회, 또 거시사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무를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숲을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대관세찰이라는 말도 아마 유사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미시세계와 거짓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우선 우주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별자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별들의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추측하기로 우주의 크기는 그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은하인데 이 은하가 현재로서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큰 우주 안에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의 지구,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도 미시세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당면한 문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 미시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세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원자나 분자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형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구름은. 큰 구름도 있고 작은 구름도 있고. 그죠? 그 구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결국은 물방울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물 분자가 구름의 최소 단위잖아요. 그 물 분자의 수를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 분자들이 합쳐서 물방울을 이루고, 그죠? 그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모여서 합쳐져 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물들의 생태와 이 모든 것들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로 동물의 세계, 그죠? 예. 동물의 왕국. 그래서 왕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예. 사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위험 있는 동물이잖아요. 예. 이 사자의 먹이를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자, 가까이 가서 먹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던져 놓으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새끼 얘기를 하셔요.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죠?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위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약하고 하찮은 자들도 모두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 동물의 생태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자와 까마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땅 위의 사자와 하늘 위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다양한 야생동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거라든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부분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은 야생염소와 사슴의 출산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의 과정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건 들락이에요. 들락이. 들락이도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들락이를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들락이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들락이조차도 길들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들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또 그게 힘이 세다고 네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들소를 길들일 수도 없고 들소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들소 자기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 힘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 에너지를.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들소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또 타조예요. 타조는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날개도 치지만은 되게 어리석은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의 단점과 장점 모두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의 용맹,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위용,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와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으냐. 우리 인간은 매와 독수리를 전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겨우겨우 한두 마리 잡아서 동물원에 가져다 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야말로 천리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시력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멀리서도 보고 바로 먹이를 덮치러 내려오잖아요. 자, 매와 독수리의 습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창조하셨고 또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욥, 그대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 고난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를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것들까지 다 돌보시잖아요. 산염소는 암벽에 사는 야생염소예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산염소를 본다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고요. 그들의 분만 시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사람들의 정말 무관심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거죠. 새끼를 쳐서 임신하고 낳기까지 모든 과정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세포들이 결합하고 증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특별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보다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마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지키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이 산염소나 암사슴 같은 이 야생 짐승이 조심스럽게 이 출산하고 새끼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을 전혀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그죠?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이 태어나는 날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이 잉태 후에 출산하는 것까지 다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태어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여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근데 욥은 지난번에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입을 탁 열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그 과정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스스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사사나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욥의 탄생을 정말 주의 깊게 보시고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출생을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사슴과 산염소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얼마나 스스로 그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는 내 이 고통 때문에 내 출생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미물의 출생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출생도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에서 아름답게 섭리하셨습니다. 자,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데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정말 세심한 배려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도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여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품을 하나 만들기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심한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미리 정하신 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정하신 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허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 나오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계획은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했잖아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닮아가는 그 목적과 계획,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사건이지만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이런 시제를 사용했던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되고 확정된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존재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의 경우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욥이 고난받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죄수로 취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죄수로 지냈잖아요. 한동안. 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그 고난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계시와 지혜와 지식에 완전한 결정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적용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적인 행복이에요. 조건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빵과 자유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들나귀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유도 보면은 나귀가 누리는 자유도 인간의 자유하고 흡사한 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나귀도 있잖아요. 그 나귀들은 사람들이 먹여주는 것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나귀들은 이런 나귀를 비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먹거리가 해결되면은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빵뿐만 아니라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결국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그 결정체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들 다 그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돌보심을 정말 경험하려면은 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우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 증상만 해결하는 그런 피상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이자 존재적인 해결, 모든 문제의 존재적인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그죠? 전파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행복한 사람, 존재적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